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개인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실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또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때로는 헌신할 때에, 그렇죠? 우리가 헌신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의가 되어지는 헌신이 아니라 오직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지는 것 속에서의 우리의 자신의 내려놓음, 자기 부인의 헌신, 그 헌신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헌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는요 다 우리의 수준 속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은 분들은 계속해서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고, 또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나아가거든요.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든 때로는 헌신을 통해서든. 근데 여러분, 물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그 모든 이유와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오직 은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할 때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고백, 이 상한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하게 하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함께 이제 주기도문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때, 여러분, 어떠한 방법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함께 나누는 이 주기도문,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기도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만 초대교회 1세기의 성도들은 주기도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렀냐 할 때에 라틴어로, 여러분 가로 안에 있죠? 파테르 노스테르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유대의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라틴어를 사용했었거든요. 라틴어도 사용했는데, 저게 파테르 노스테르가 라틴어로 우리 아버지란 뜻이에요.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이따 본문에 나오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주기도문이라고 하지 않고 파테르 노스테르, 우리 아버지.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이따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이름이 파테르 노스테르인데 이것이 주기도문의 주제예요. 주제. 우리 아버지.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아직 성경이 없었을 때에 사도들은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요. 또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세례를 주기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다 하나님 앞에 인도받았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세례를 받은 후에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신자의 신앙 고백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암송한 이후에 그들은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을 때도 이 주기도문을 교육을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에는 이제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거예요. 아무나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은 자만. 신앙의 고백으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뭘로 하고 있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주기도문으로 파테르 노스테르, 우리 아버지,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의 이 내용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갈수록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정말 응답을 받는 통로가 되어지는지를 아마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또 그렇게 인도받기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오늘 9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것이, 여러분, 단지 저와 여러분은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마태에게, 또 마태가 함께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할 때에 우리와 그 마태와 함께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에 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신자인 동시에 이건 유대인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을 이미 가지고 있는, 이미 구약의 그 말씀을 받은 자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이 주기도문은요, 구약의 찬양과 감사와 기원의 완성으로서 이렇게 기도하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기도문은 이미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모든 찬양과 감사와 기도의 그 모든 것의 완성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부름입니다. 부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관한 것,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 관한 것.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에 관한 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다음에 송영,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송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기도문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첫째 시간에 아까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구절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두 번째는 우리, 세 번째는 아버지여.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 이제 그 첫 번째 하늘에 계신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은요, 어떤 하늘입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여러분 앞에 여러분 모니터를 봐주십시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러분, 첫사람이 누구예요? 첫째 아담. 예, 첫사람, 첫째 아담은 어디서 났다고요? 땅에서 났어요. 땅에서 났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에 계시는 먼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할 때에, 그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나섰다 할 때, 이 둘째 아담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다라는 것은,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지만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아래가 어딘데? 땅에서 났다는 거예요. 너희는 피조물이고, 그렇죠? 나는 위에서 났다. 위에서 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데? 하늘에서 났다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봤죠? 예. 그런데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이 세상에 속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서 난 피조물일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깨닫는 모든 것이 하늘의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고요?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의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깨닫는 모든 것이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우리의 모든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온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은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변하듯이 계속해서 변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더 실감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알잖아요. 예, 날마다 거울을 볼 때는 잘 못 느끼다가 어느 날 보면은, 아니 내가 이렇게 내가 나이가 들었나? 이렇게 내가 세월을 먹었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우리의 이 육신만이 아니에요. 다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깨닫고 말하지 않는 모든 것은요,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믿지 말라고. 내 생각도 믿지 말고 내 감정도 믿지 말라요.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이 밉다고 내가 저 사람을 항상 미워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을 대하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할 일 곧 생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항상 변합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것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할 때 그 하늘은 무엇이냐? 그는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분이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항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는 예스 했던 것이 오늘은 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아니, 저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또 제가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금요 예배를 9월 첫째 주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첫째 주 한 주 드리고 두 번째 주에 쉬었어요. 다음 주부터는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쉬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다음 주부터 하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10월 1일 첫째 주 금요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바뀌어요? 예, 여러분 거기에 시험 내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뜻과 계획은 여러분 다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이,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떠한 자가 됐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땅의 것을 찾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그 다음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그러느냐? 3절 4절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다음입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육신으로는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에 영적으로는 어떠한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는데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그때가 언젠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다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에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때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그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그 고백을 하냐면 이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확신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육신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밖에는 안 보여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는요, 우리도 다 병들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다 죽을 수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가운데 고통당할 수 있어요.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것만 보여지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여 주십니까? 왜 나에게 건강을 주시기보다 나에게 이렇게 질병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나에게 이 사망의 죽음에 넘겨지는 일들을 하나님 왜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이렇게 불신앙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 제가 겨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숨을 쉬고 삽니다. 이제는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우리 마음의 근심과 또한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겨우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이제 그 근심에서 자유케 되어져서 숨을 쉴 수가 있게 되었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그것 때문에만 여러분이 감사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또다시 숨쉬기조차도 어려운 일들이, 그런 순간들이 또 올 수 있어요. 그때는 또 원망합니다. 또다시 돌아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광야길 가는 인생의 걸음마다 내 인생의 환난과 풍파가 닥치면 또다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니까요. 저 여러분이 이제 조금이라도 숨을 쉴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무엇을 확신해야 되느냐? 이 모든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제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이제 영광 중에 나타날 그 은혜 가운데에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인돼야지 저와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는 참 하여튼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성도분이 목사님, 이제 내가 숨이라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있었던 반면에 또 다른 분은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저한테, 목사님, 겨우 내가 숨만 쉬고 삽니다. 내 처지와 형편이 겨우 숨만 쉬고 삽니다. 그분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숨은 쉬고 사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내 마음에는, 내 생각에는 이건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상황이 어떤 사람에게는 숨을 쉴 수만 있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숨을 쉬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그 육신에 살아가는 인생 속의 만족은요, 그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숨 쉬면요, 아니 좀 더 그래 세상 표현으로 그래 좀 콧방귀를 좀 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형편이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좀 만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저 숨 쉬며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콧방귀 좀 끼면 내 인생이 뭔가 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분에게도 숨을 쉴 수 있느냐 아니냐, 내가 콧방귀 좀 끼느냐 안 끼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없냐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가 정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느냐,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뭔가 숨쉬고 살아갈 만한 그러한 응답을 받는 것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과 모든 능력자들도 우리 하나님 한 번만 노하시면 그들의 모든 경영과 그들의 모든 가진 것이 허사가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이 땅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에 감사해야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날에 그 영광 가운데 밝히 나타날 그 날을 사모하는 것 속에, 소망하는 것 속에 감사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공동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은요, 교회 공동체의 지체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공동체예요. 우리는 다 누군데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곧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아니면 최근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어려움 당한 적이 있습니까? 불편하신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육신으로는 그 사람과 내가 갈등을 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그것으로 보여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 모든 일들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바로 그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을 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느냐? 우리의 신앙은 개인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의 주와 임금이 되어지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질 때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함께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만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과 믿음의 결론은요, 더욱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입술의 고백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월 1일부터 금요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 우리의 금요 예배는 연합 구역 예배로 드릴 거예요. 금요 예배를 우리가 연합 구역 예배로. 이제 저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연합으로라도 이제 구역 예배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다 같이 하나의 공동체지만 실제적으로 그 공동체 하나 된 것을 함께 우리의 삶에서 나누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역 모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적어도 여러분이 구역 식구들을 마음에 생각에 떠올리면서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함께 마음에 기억되어지면서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개인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목사가 볼 때에 정말 기도가 되어지고 때로는 오히려 목사와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 안에 지체가 되기보다 자기 혼자 은혜 받은 사람, 어디 밖에서 혼자 어떠한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온 사람, 가장 사실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은혜를 받은 것 속에 함께 이 공동체 안에 지어져 가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받은 은혜까지도 육신의 기준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져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 되어지지를 못해. 그래서 위험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은혜 받을수록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교회 속으로, 작게는 구역 모임 속으로, 그 모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왕되심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다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자신이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오히려 그리스도가 죽고 내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만큼 함께하기 힘들고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 없어. 피해 다니는 사람이 없어. 아유, 그래서 여러분, 부끄럽지만 제 얘기예요. 제가 딱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아이들이요 싹싹 피해 다녀요. 어쩌면 저렇게 미꾸라지처럼 피해 다니는지 싹싹 빠져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믿음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항상 사람들이 가까이하고 함께하기 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는 저부터, 또 우리 중직자들부터, 직분자들부터 이러한 은혜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할 때 첫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생명에서 끊어진 데서 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문제는 다시 이 생명으로 들어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 보여지지 않잖아요. 생명에서 떠난 문제로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항상 육신의 문제로 보여진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에 속한 것들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생명을 떠난 문제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 보여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단지 어떤 육신의 아버지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버지요 하고 우리가 고백할 때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내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를 떠난 문제였고, 이제 그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고 내가 고백하고 그 아버지를 만났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나는 자유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부터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느냐?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우리 아버지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는 아버지는 자녀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시편 28편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살 때는, 그 생명에서 끊어져 살 때는 저와 여러분 다 고아였어요. 영적인 고아였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우리가 다 이제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는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요.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십시오. 기도는 그래서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도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 여러분 아버지요 하면서 뭘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로 우리가 도망하는 것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일들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께로 도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책임져 주세요. 그것이 네 번째 부양이에요. 우리의 미래와 모든 것을 부양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또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항상 우리의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가 있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아버지 집으로 나오세요. 교회에 오세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주기도문의 고백과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도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것이 탕자가 그 아버지께 와서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래서 무엇이냐? 복음의 핵심이고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복음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은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내용 가운데에 아버지와, 그러니까 우리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단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것이 여러분 모든 가치관과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교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의 인격과 그의 사역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과 역사의 종말론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개인과 이 역사의 마지막이 어떠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의 장래일에 대해서,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종말론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확실한 종말론을 갖게 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